세상을 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우리의 믿음은 충돌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피해야 합니까? 충돌은 결국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힘겨움과 상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A.W. 토저는 피하지 말고 당당히 충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지라도, 찢겨 질지라도 충돌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답니다. 세상과 충돌할 때 당당하게 부딪혀 세상 속에서 힘에 겪고 어려움과 상처를 당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부딪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쉽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코 사단이 마음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종종 세상과 충돌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딪힐 때 그는 당당히 충돌하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조서냐 하면요,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당시의 왕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또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게 왕이 내린 무서운 조서였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자로서 이 다른 2명의 총리 위에 또 왕이 세워서 왕과 버금가는 인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조서를 알지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외에 기도하면,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죽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항상 하던 대로 그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이 법률을 알면서도, 법령을 알면서도 그가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무슨 담대함으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된다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액션입니다. 액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이라는 것은 바로 의지입니다.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섬김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과 같이 형제들의 더러운 발을 물로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손끝에 있습니다. 사랑은 입술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의지를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섬김은 결코 왕이 내린 법령 앞에서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덮을 수가 없었고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이 처음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그렇게 그가 작정을 하고 그의 삶에서 습관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의 경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루 3번 기도하는 부분을 신약에서 자주 보여주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처음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니엘이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부터 기도에 마음을 두고 기도에 헌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포로민들 중에서 가장 기도의 삶을 앞서 살았고 보범이 됐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파괴되어 있고 황폐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자신과 또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전부 다 흩어져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찾아서 그 나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곳에서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보이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세상에 오기를 소망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사역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정도로 여기고 거기에서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내 개인의 먹고 사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이 은혜가 되고 때로는 설교가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찬양이 힘에 겨울 때가 있고 때로는 설교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에게 나를 섬겨라고 말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종종 가집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나를 섬기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예배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인터넷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영상을 통하여 전심을 다하여 영으로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선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바깥을 나가지 못한 채 그들의 사역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중단이, 이 모든 사역이 중단이 된 채로 말입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핑계를 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에 40일 작전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새벽에.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로 선교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서 중미 파나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문이 열리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면서 캄보디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동안 캄보디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교회가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는 코로나가 가득하고 지금은 더 심하게 코로나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이 김천, 이 좁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교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선교지에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도 이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한 포로로 잡혀간 그의 민족들이 자유하여지는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이 원수들에 의해서 중단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나갑니다. 기도는 주의 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그의 일들을 이루시고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놀랍게도 그는 은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왕들을 전도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공개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드러내었을 때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또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은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그의 기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때에 깊은 밤중 가운데 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왕에게 30일 동안 기도하자라고 조서를 만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정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피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그의 기도하는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서 저를 찾아온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라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4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이 대학교 다니는 딸과 함께 왔는데 그날 식당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식사를 시켜놓고 이제 기도를 할 때였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욕을 얻어먹고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면 혹 이 같이 식사하는 분들에게 혹시나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대학교 다니는 그분의 딸이 상당히 어떤 사람들의 그 좋지 않은 시선을 보고 또는 사람들의 어떤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중에 제 자신이 참 하염없이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웠느냐면 우리가 식사 중에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제가 그걸 잠시 잊었던 거죠.
다니엘은 숨기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는데, 그 보여주는 것을 그는 여전히 드러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상한 어떤 그런 존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다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고, 아름다운 말을 말씀하셨고,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를 갚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살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입술로만 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의 빛이지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긴다면 내 감정대로 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하는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게는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항상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지요.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삶은 예수님이 없으니 어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산다면 조롱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누가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도리어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결코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직장을 다니든 또는 이웃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교제를 하든
집에서 가족들과 생활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소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이 귀중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왕은 30일 동안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는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80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마는 못해요. 해가 질 때까지 아무리 고심을 하고 애를 써도 못해요. 왕이 법령을 만들어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서 왕조차도 그 법령을 바꿀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 보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는 있는데 너를 살릴 수는 없다. 너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밖에 지금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왕은 깨달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기는 죽일 수는 있는데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리지도 못하는 존재가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어도, 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늙어 죽어도 우리는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썩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먼저 죽으셨던 자기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셨던 자기의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죠.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들을 살린 것처럼 너희가 내 아들을 믿는다면 너희를 살리리라.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금 이 다리오는 그렇게 못해요. 죽이기는 하는데 왕의 건서로 살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너를 살리실 분은 네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왕의 신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은 사저굴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한번 20절 말씀을 보시죠.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제 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왕이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정한 법률을 어기고 네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네가 따르며 그분을 섬기는 그런 사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와는 다르게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이 법령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왕의 법령이 충돌될 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도리어 왕의 법령을 섬긴다면 이것이 죄가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바른 일입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그 조서를 만들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죄가 없는데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정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 충돌할 때 때로는 세상의 것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가 우리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그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무력한 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왕을 신으로 여기고 왕에게 기도하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이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건져내시는 이심을, 죽음에서 살리는 신이심을 고백하고 그를 믿고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에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며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제대로 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과 충돌할 때 부딪히십시오. 찢어져도 부서져도 부딪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그 충돌하는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실 것입니다.